할렐루야. 아멘. 10월 2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살아나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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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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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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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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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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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편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영원하신 주의 팔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다시 한번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두 팔 벌려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몸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저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일, 또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로 제정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세계 곳곳의 많은 교회들과 또 아직 준비되지 않아 마음과 몸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어느 곳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오늘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5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와 또 어린이 예배, 중등부 예배, 각종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린이들까지 주께서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상록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의 일로 또 여행 중에 계신 일로 저희 교회를 떠나 여러 곳에 계시는 분들 그 가정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여정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 같이 해주시고 그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서 저희가 사제가 되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섬기는 데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임하며 늘 기쁨으로 생활하고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들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조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몸은 그것에 있지 않지만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교육자님들 또 어린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성가대로 봉사하는 성가대원들 각자 맡은 처소에서 봉사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11월 13일 주일에는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 새 교우로 접수하신 분들과 세례 받으실 분들, 자녀의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0월 15일까지 주강호 목사님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교육은 10월 16일 주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됩니다. KPCMD 온가족 가을 페스티벌이 10월 30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아름답게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온 가족을 위한 페스티벌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게임, 놀이기구 등등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행사를 위해 캔디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캔디는 유치부실과 초등부 예배실에 준비된 캔디 도네이션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성탄절 예배에 특별 찬양으로 함께할 유스 현악기 연주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주자 모집 마감일은 10월 15일까지이며 이 찬양팀의 첫 연습 시작일은 10월 16일입니다. 유스 아이들이 이 특별 찬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자 집사님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PCMD 핸즈온 팀에서는 10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일랜드 교회 사역에 함께할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일날 현장에서 페인팅과 힐링 시스템 설치, 라이딩 업그레이드 등의 일을 할 예정이오니 하일랜드 교회 봉사에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분들은 노성현 집사님께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영현 성도님이 굉장히 좋은 차도를 보이고 계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고요. 또 우리 오선영 집사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의 타입과 치료제가 딱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방사능 치료 받지 않고 이제 약물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최미리 자매님이 한국에서 또 수술을 받으십니다. 모든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완전하게 암세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최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나가시다 보면 목장 배정표가 바깥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착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붙여놓고 저희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혹시 빠졌다면 속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장이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다 맞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목장도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태극마을에서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이종기 목사님. 예.
또 주재원으로서 이주하셨습니다. 애나버에 거주하시는데 정문규, 박정은, 정나율, 정서율입니다.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오는 이 모든 것,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하감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쓰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달려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임할 것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이문열 씨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걸 기억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연식이 좀 되셨을 겁니다. 꽤 오래된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잉게보르크 바하만이 쓴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죠.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카로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시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죠. 이것이 바로 이카로스의 날개입니다. 이카로스가 밀랍으로 깃털을 엮어서 하늘을 날다가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태양열로 인해서 밀랍이 녹아서 결국은 추락하고 만다는 이야기죠. 저는 바벨탑 이야기를 읽으면 꼭 이카로스의 추락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카로스가 어설픈 날개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시날 평지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도 하늘을 찌를 듯이 그 기세로 탑을 쌓았습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그들이 높은 탑에 집착했던 것은 아마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노아에게도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erish. 하나님의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그득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삶은 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죽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율법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부담부터 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는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말씀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목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가장 정확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뭐냐? 내가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데 오아시스까지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 그것을 율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부담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굉장히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나를 옥죄는 어떤 조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의 목전에서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가슴 절절한,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다 짜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깊은 가슴 절절한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붙어 다니면,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내가 당신을 믿는데 당신의 말은 못 믿겠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든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erish.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단단하게 붙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훈련을 목장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목장은 예배가 아닙니다. 목장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목장은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목장은 가정이죠. 그 가정 안에는, 영적인 가정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자연스럽게 즐겁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함께 나누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은 뒷공무니만 봐도 기분이 나빠. 그랬는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자리, 저는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목장,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천해지고 영혼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들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널려 있었던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고 역청으로 그 벽돌들을 단단하게 엮어서 커다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벽돌은 좋은 거죠. 좋은 재료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두뇌, 또 좋은 재능, 손재주,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찬양의 은사, 기계만 보면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생명의 탑을 쌓아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바벨탑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어제 새벽이었죠. 우리 라헬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참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탑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은 그거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만을 위해서 다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16세기에 그려진 바벨탑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기원전 15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그런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트는 근동 지방에 있는 이방 신을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인데 이 대략 높이가 한 57m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루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입니다. 자, 요거 그 다음 그림은 완성된 모습은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굉장한 건물이죠. 자, 그 다음에 돌판이 나올 텐데 BC 2세기경에 발견되어진 돌판인데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구라트 중에 8,500만 개의 벽돌을 가지고 지은 지구라트가 있는데 가로 세로의 넓이가 91m, 높이가 91m. 어마어마한 규모죠. 상상이 되세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들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뭐라고 하느냐? 4절 보세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신할 평지에 모였던 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보세요.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생각의 구조 속에는, 그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 기치 아래서 똘똘 뭉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욕망만 그득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탑을 쌓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하루하루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다들 열심히 분명히 사셨을 건데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나?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은 계셨는가? 만약에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 지난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계시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탑을 쌓고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어요. 자, 이들의 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십니다. 자, 이 시날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탑을 쌓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려오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저 위에서 보셔도 다 보이실 텐데 왜 내려오셨을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 니들이 아무리 의리아리하게 어마어마하게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야, 그거 보시려고 친히 일부러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면서 어마무시한 대단한 것들을 세워놓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언제나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언제나 높으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생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긍정적 사고방식.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레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십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레몬이 던져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레몬을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레몬이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고등어에 레몬도 뿌려 드시고 레몬파이도 만들어 드시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두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지나서 한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예배를 드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덴탈 랩으로 사용하던 그런 공간을 같이 가서 보게 됐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한 50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10명인데 2년 안에 어떻게 50명 되겠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겁니다. 하여튼 목사가 믿음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속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실까? 이 정도면 우리한테 딱 좋은데 거리도 좋고 로케이션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러실까? 되게 속상한 채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처음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온 교회 식구가, 그래봐야 10명이지만 온 교회 식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에 타면서 이제 북버지니아 지역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교회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해걸티 로드하고 비슷한 규모의 길입니다. 그 페어팩스 지역에
루트 50가 있습니다. 50번 도로. 거길 지나가는데 그 건물에 딱 붙어 있는 사인판이 보이는 거예요. Space Available. 딱 써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건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게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이 뉴스타 부동산이라고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였어요. 제가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세크레터리가 딱 5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5분 줄 테니까 5분 안에 용무를 끝내라는 거죠. 바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서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동안 돈 많이 버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좋은 일 좀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사장님이 저를 직접 데리고 지하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지난주부터 여기 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공간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2007년도인데 플라즈마 TV가 벽에 붙어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시스템이죠, 저희로서는. 이게 회사가 커서 120명의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그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그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야, 그 덴탈랩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내 계획보다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미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둬두고 자기 수준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은 고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는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영주권 문제, 신분의 문제, 이거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언제나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게 그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조각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한 계획을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그 불순한 계획을 좌절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바벨탑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언어를 흩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음해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말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의 말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알아듣고, 불란서에서 온 사람들은 불어로 알아듣고,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독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다시 모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어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같은 언어를 말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벽돌 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이간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벽돌이라면 우리가 쌓는 탑은 이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벽돌이,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이런 말이 되어질 때 우리가 쌓는 그 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칭찬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예수 전하는 전도의 말 한마디 하리라. 이런 결심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없는, 의미 없는, 결국은 무너져 버릴 수 없는 바벨탑, 그 욕망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탑을 쌓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언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이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언어를 가지고 흩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재능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생명의 탑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옆에 분들 향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믿으세요? 우리가 함께 생명의 탑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아멘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재물, 그 기술, 그 열정, 그 아름다운 언어, 그것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의 탑, 하나님의 영광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세우며 살았던 바벨탑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탑만 우뚝 솟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탑을 쌓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붙잡아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기술과 말과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을 향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믿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디트로이트 땅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된 우리 최미리 자매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